11월 감사로 가득한 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shua chapter 2 verse 8 to 11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이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두 정탐꾼과 그들을 숨겨준 한 여인, 이방 여인 라합의 대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발견하죠.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또 엘리야.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라합은 멸망 앞에 놓인 이 여리고에 살던 한 기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정탐 전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또 실천되고 또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구속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던 이 이방 여인 라합이 그분을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그 행동이 라합과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는 언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이 단지 우리 머리 안에 정보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로 반응하면서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었고 그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일. 이 일은 40년 전의 일이죠.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지 40년 전의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켰던 일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을 듣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런데요, 라합은 좀 달랐습니다.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해석했지만 라합은요, 이 소문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증거로 해석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신들을 숭배했었죠.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라합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소문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그 행동은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강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요, 자기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즉 자기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항상 가정과 또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중보의 마음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척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인데 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합니까? 물론 사랑하는 그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의 구원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또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어떤 약속이 아니라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이제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라합의 행동을 행함이 있는 의의 증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실천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나고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말뿐 아니라 생명을 거는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언약 백성의 일원도 아니었고 예배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했고 그 믿음을 위험을 무릅쓴 순종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라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단지 여호수아 2장의 한 장면으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라합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자로서 라합을 언급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방인과 죄인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능력 또한 알고 있고 또 성경 66권의 그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합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과 위험을 회피하며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써 육체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라합과 그 가문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속사의 그 계보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결단으로, 언약의 요청으로, 그리고 구원의 열매로 이어졌죠.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지식으로만 채워지고 있습니까? 받은 감동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라합보다 더 큰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고백과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저 듣는 데 머물지 않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합이 자기 가족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결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라합보다 더 큰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한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